조선 말기 흥선대원군이 섭정으로 실권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이가 벼슬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쌓아들고 흥선대원군을 찾아와서 큰 절을 올렸어요. 그런데 대원군이 본체만체 신경도 쓰지 않고 붓으로 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셨나 싶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절을 마치고 나자 갑자기 벼락 같은 호통을 치는 겁니다. 네 이놈, 산 사람에게 두 번 절을 하다니 이는 필경 네가 나를 송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겠더냐.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은 이 청년이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리 첫 번째 절은 처음 뵙겠다는 인사이고 나중에 한 절은 이만 물러가겠다는 인사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대원군이 크게 웃고 그 젊은이의 위기 대처 능력과 기지에 큰 감명을 받고 그를 등용하여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당황하죠. 이 위기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크라이시스인데 이 말은 헬라어 크리시스에서 온 말입니다. 원래 크리시스라고 하는 말은 분수령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산 꼭대기에서 그 비가 떨어지면서 이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물길을 결정하는 그 꼭대기를 분수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시스를 하나의 터닝 포인트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전설적인 CEO인 앤드류 그로브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삼류 기업은 위기에 의해 무너지고 파괴되고 이류 기업은 그 위기를 이겨내며 인류 기업은 그 위기로 인해 발전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인생의 큰 위기 상황을 맞이했지만 믿음으로, 영성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반전시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공하고 쳐서 불살랐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 29장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일전에도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유대 안에 더 이상 피할 데가 없게 되자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아기스 왕 앞에서 신하들이 저거 다윗 아니냐고, 저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어요. 그러자 아기스가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을 피해서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또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몸을 피신하여 있던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의 역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역사적으로 수천 년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블레셋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이제 출정을 하려고 하는데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함께 나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장수로 다윗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렇게 결정적일 때 써먹으려고 거둬준 것이죠. 다윗은 큰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대로 따라 나섰다가 이스라엘 향해서 칼과 창을 겨눴다가는 나중에 자기가 무슨 명분으로 왕이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칼과 창을 써서 피를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은 완전히 무산되고 마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블레셋의 방백들이었어요. 블레셋의 방백들이란 여기서 전쟁에 나가는 사령관들입니다. 이 사령관들이 자기 왕 아기스에게 무슨 말씀이냐고, 다윗을 데려가겠다니요,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그것을 반대하고 나섰어요. 이 사령관들의 반대가 워낙 강력하니까 왕이라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미안하게 됐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가서 쉬었다 오라고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그때 못 이기는 척하고 돌아섰지만
속으로 얼마나 다행이라고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아기색에서 얻은 블레셋 지역인 이 시글락, 망명지로 얻은 시글락으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흘길을 걸어서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이 아벡에서부터 시글락까지는 75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다 도보로 다니는 행군해서 가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사흘길이었는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난리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시글락이 폐허가 되어 있었고 재산 다 잃어버렸고 집들은 다 불타버렸고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불과 3일 전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불지르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황망한 모습을 보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그 백성들이 얼마나 슬프게 통곡을 했는지 그야말로 기진맥진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해요.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여기 백성들은 자기와 함께 광야 생활을 지내고 있는 그 600명의 용사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같이 울다가 갑자기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윗 때문에 벌어진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광야 시절 동고동락했던 형제 같은 동지들이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윗 너 때문이라고 그렇게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 숱한 전쟁의 경험 속에서 말도 못할 위기 상황들을 겪어왔어요. 더구나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생명의 위협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정말 셀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들을 겪었는데 사실 그동안 겪었던 이 모든 위기들은 외부적인 공격에 의한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죠. 자신의 최측근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들, 동지들, 형제들이 다윗을 공격해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일생일대의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위기 상황 앞에서 다윗이 어떤 반응, 어떤 행동으로 그 위기 상황을 반전시키고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반전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지금 자신들 앞에 펼쳐진 그 위기 상황을 보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다윗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 추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고 감정이 상할 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탄은 여지없이 그들의 감정을 부추겨요. 그리고 그것이 먹혀 들어가면 이제 리더를 낙심시키는 일을 감행합니다. 믿었던 전우들, 그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을 들고 달려들 때 여러분, 그 순간 사탄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다 대고 낙심시키는 말을 해댔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이나 낙심시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수없는 말들이 내 귀에 들려와요. 그런데 그 말이 사탄의 소리인지 성령의 음성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주파수를 잘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런 상대방들이 감정적으로 다가올 때 사탄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주파수를 지지직거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급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야차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급하다, 조급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그 말이 중요하죠. 다윗이 심히 괴로웠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보면 다윗의 반응이 나와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두 개의 동사가 나오죠. 힘입다, 얻다라고 하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보면 하나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강하게 하다, 용기를 내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당할 일이 아니구나, 용기를 내자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용기를 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자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외부의 힘에 의해 힘을 얻다,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 용기를 얻다, 이런 뜻입니다. 송준기 목사님이 쓴 지키는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문제를 꾸짖을 권세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한다면 실패해도 합력하여 최선이 될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공해도 그 성공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 기도를 쉬면 능력이 없다. 그런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숱한 위기 상황들의 경험 속에서 기도가 해답이고 기도가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감정적으로 공격해와도 감정으로 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당황하면 머릿속이 하얘진다고 하죠. 당황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가슴 속에 한 줄기 빛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용기로 일어났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그 복잡한 복장 가운데 두루마기 같은 겉옷을 입고 그 겉옷 위에 긴 조끼처럼, 앞치마처럼 입는 게 에봇입니다. 그리고 그 에봇의 가슴에 보면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각각 다른 12개의 보석을 박은 그 판결 흉패인데 그 안에는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멩이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을 어떤 재질로 만들었는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학자들은 작은 돌멩이였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이것이 긍정적인 응답이 나오면 그 2개의 돌멩이가 밝은 색으로 변하고, 부정적인 응답을 하실 때는 검은색으로, 어두운 색으로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제사장의 에봇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의 에봇은 딱 하나예요. 다윗이 그 에봇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정작 왕인 사울은 에봇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은 또 다윗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그 에봇 앞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스텝입니다. 사방이 막히고 모든 길이 막혔어도 기도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만 하면 문제는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처럼 당황스러운 상황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젊은 자매가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좋은 계절이 왔으니 좀 기도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한 권사님이 하는 말이, 이거 어쩐 일이냐고, 생전 기도도 안 나오는 사람이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기도하게 말하라고.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새벽 기도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평소에 하나님과 나누는 일상의 교제인 것입니다. 나는 기도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일상의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 첫 번째 반응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아멘. 8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9절에 처음 시작하는 말이 뭡니까? 이에입니다.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에 다윗이 곧바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솔 시내에 이르자 지쳐서 뒤처진 200명은 거기에 머물게 하고 다윗이 400명만 이끌고 이제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서 이미 나온 대로 그들은 아벡에서부터 이 시글락까지 사흘길을 걸었어요. 이미 지칠 대로 지쳤는데 잠시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또다시 아말렉을 추격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피곤하고 당연히 지친 사람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200명은 거기에 머물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출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속에서 순종할 때에 반전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국민 MC인 유재석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위기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지 모르는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위기인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않는 것이다. 위기인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이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목사가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떤 성도가 어려움이 닥쳤어요. 위기가 왔어요. 저 사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급하다는 이유로 성경책을 딱 덮어놔요. 이제 자기가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어려움이 닥치면, 급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예배 방학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땐 너무너무 안타깝죠. 물론 그가 닥친 어려움 때문에 목사는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작 당사자인 그 사람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그 사람의 순종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출동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만납니다. 들에서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났어요. 이 아이가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어요. 다윗이 그 아이를 보자마자 일단 먹입니다. 떡과 물을 먹였다. 그러니까 빵과 물을 먹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빵과 물을 먹인 데까지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동 지역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중동 지역, 고대 중동 지역에 있었던 환대 문화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뒤에 보십시오. 무화과 덩이도 먹이고 건포도도 먹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배고픈 사람 불러다가 그냥 밥에다 물 말아가지고 준 것뿐만 아니라 커피도 대접하고 집에 숨겨놓은 좋은 간식도 대접하고 또 홍삼 스틱도 하나 먹으라고 또 따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어린 소년 하나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이가 감동을 받았죠. 정신 차리고 나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애굽 소년이지만 아말렉 사람들의 종입니다. 사흘 전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공하여 불사르고 제사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갈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병들자 아말렉 사람들이 저를 그냥 죽어버리라고 광야에 내던져버리고 떠났습니다. 저를 그 사람들에게 다시 데려다 준다고 약속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제가 인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요? 무엇부터 해야 돼요? 제가 발걸음을 옮기면 무슨 일이 시작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단 내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든지 삶의 자리를 어지럽히고 어렵게 만드는, 또한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아말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아말렉, 질병의 아말렉, 또한 소중한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못된 아말렉의 공격으로
다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지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기를 열어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던 다윗이 잃어버렸던 사람들 다 되찾고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 되찾고,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전리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만 되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아말렉이 블레셋 사람들 것도 약탈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까지도 그냥 몽땅 다 빼앗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마중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평소에 작은 일상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작은 순종 훈련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반전시키는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위기를 만나지만 예수님께서 마주하셨던 십자가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의 위기가 아니라 우주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주님이 피조물 앞에서 당해야 했던 수치와 고통의 형틀이었기 때문에 위기였습니다. 단 한 번도 분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성부 하나님과 철저한 분리를 경험해야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위기였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천군 천사를 호령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권세와 능력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셔야 했기에 십자가는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그 위대하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순종의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여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